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7절 순례자의 축복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네. 순례자의 축복, 순례자의 축복. 순례자와 여행자는 다릅니다. 순례자는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에 반해 여행은 사람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는 이미 출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이 어쩌면 여행자이긴 하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시편 84편은 이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가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럴 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 먼 여행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럴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순례자는 이미 그 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자는 그곳에 이르러야 되는 게 목적이죠.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이미 그 순례길을 나선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은 바로 이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생애가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게 허무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죠. 왜? 그들의 끝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나이가 들어간다든지 세월이 간다든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나중에는 탄식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이 향방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저 천성에 가까워진 인생이죠. 가까워진 인생입니다. 여행자는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고단이 쌓여집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그 여행이 가면 갈수록 더 성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한 생에는 이와 같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럴 때 이 순례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례자의 축복을 다시 깨닫고 오늘 하루도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런 복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죠?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다 순례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행자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간다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 왔다가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마치 인생을 소풍을 다녀온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풍을 가는, 여행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순례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가장 큰 축복은 아직 그 성지에 다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이 옷이 없다 그래서 옷을 사면 옷을 살수록 옷이 더 많아지던가요? 입을 게 하나도 없던가요? 참 이상하죠, 그죠? 옷이 한 벌일 때는 참 이 옷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는데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이 옷 저 사보니까요 참 이상하게 입을 옷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을 많으면 가진 것만큼 편리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더 구속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들면 결국 다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사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왔을까? 우리가 믿음이 좋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누가 나오고 싶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저는 이 새벽마다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245명이 인터넷으로 지금 이 유튜브로 이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은 타지에 있는 분인 걸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회를 늘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대전에 사셨어. 한빛교회 출석하셨어. 건강하셨어.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나온 사람보다 이 새벽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먼 타지에 있었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 새벽에 나오려고 자명종을 맞춰놨다가 못 듣고 아직도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산다고 다 순례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행자는 대부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뭐 여행을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늘 여행하고 마치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고요, 많은 곳을 다녀보지만 한빛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더라고요. 결국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더라. 저는 정말입니다. 많은 외국을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결국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말이 통해서 제일 좋습니다. 참, 말을 한번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음식이 제 입에 딱 맞는 게 한국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목사님들이 오래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갔죠. 소아시아 기죠, 교회들을 함께 찾으러 갔는데 터키 음식이 케밥이 그때 좋다고, 케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일주일 내내 케밥을 먹으니까요, 된장찌개를 얼마나 먹고 싶든지. 여행자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자신의 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그리고 그 순례길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행자는 가면 대부분이 실망을 합니다. 야, 이것 보러 여기 왔는가? 그런데 순례자는 가면 더 큰 기쁨을 누리죠. 하나님의 집에 이런 자가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여행자는 세상의 것들을 찾는 거예요.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 그러나 순례자는 결코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자들이고, 내 아버지의 집은 초가상간이라도 기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향의 집에 가면 지금 사는 아파트가 좋아요? 시골의 집이 좋아요? 아파트가 훨씬 편리하죠. 훨씬 편안하죠. 시골의 집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내 영혼이 편안한 것은 고향집이 편안한 게 그런 겁니다. 순례자의 성지는 그 영혼이 복된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순례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순례자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즉 주님이 힘을 주어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은, 여행은 건강해야 해요. 힘이 있어야 여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못 노나니. 다들 그러죠. 여행은 젊었을 때 가야 된다. 그러나 그 바쁘고 젊을 때 누가 여행을 갑니까? 그러나 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도 좀 벌어놓은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가는 걸. 그러나 그때는 이미 또 몸이 약하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신 자들, 그들이 순례의 길에 나서는 거지요. 우리 인생 이 순례의 길에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여행자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그죠? 순례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힘있게 하신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힘은 늘 소진됩니다. 사람의 힘은 쓰면 쓸수록 소진하지만 믿음은 더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죠. 여행자는 여행이 길어지면 고단합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피곤하고 끝내는 힘이 다 빠지는 게 여행자입니다. 왜? 돈도 떨어지고 피곤도 쌓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순례자들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게 순례자들입니다. 왜? 성지가 가까워지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인생은 천성이 가까워지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주께로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세상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한 줌 재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아멘 합시다. 대부분은 힘이 빠지는가 봐.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이 깊어지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고단해져요. 그러나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순례자의 복은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변합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길은 대부분 한 4개월 이상 걸리는 아주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죠? 오늘날로 가면 자동차로 그냥 뭐 한나절이면 어디나 다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다 걸어서 가야 되고 길도 불편할 때라 성지를 순례한다 그러면 4개월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절도 바뀌고 고단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건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아무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인생이 정말 쉬웠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물로 밤을 새고 그런 날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여행자는 자기 힘으로 가야 됩니다.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부탁하겠죠. 그러나 순례자의 가이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안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때로는 이 순례자의 길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마지막 순례자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똑같은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순례자는 마침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힘들어 찾아가지만 순례자의 복은 근사하고 화려한 건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순례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천국에 가니까 천국은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친히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 그게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친히 보는 자가 없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났다 그러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러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본체를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거룩한 본체시고 우리는 다 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진리에 비답해 죄악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육신을 벗고 천성에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을 친히 배우게 되겠구나. 아멘이죠. 여호와의 집에 가면 순례자들은 뭘 기대합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소망 하나로. 거기가 뭘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빵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주서 갑니까? 아니에요. 성지 순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순례자의 가장 큰 복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축복은요, 가다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잘 되었다는데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례자들의 복은 마침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요. 왜 거울을 보는 게, 주님을 보는 게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해야 돼요? 그 당시에 거울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같이 맑은 거울이 아니고요,
청동이나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하죠. 그런데 그날에는 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히 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희미해.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만나도 환상으로 보고 그런 거지 친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순례자들이 성지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저 천성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저 천성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